기도 올립시다.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제 값으로 영혼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저희들을 주님이 다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하늘로 불러 올려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큰 고비를 넘어가는 큰 전쟁 마지막 때 붉은 용은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힘이 미약하여 지뢰같이 짓밟힌 중에 있사오나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의 큰 구원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고 용기 100배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원수의 해방을 받고 또 비방을 받고 짓밟혀도 성경이 기록됐다면 순종하는 앞서간 순교자들의 신앙을 저에게 부어주시사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감화 감동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데 3대 화가 올 때에 보호받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은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것은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 그 심판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뱀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선악과를 법을 세웠는데 뱀의 말을 100%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뱀은 그때는 땅에 기댕기는 게 아니고 서서 다녔습니다. 그래 뱀이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게 됐고 아담을 속이던 장 본인 뱀은 용이 됐습니다. 그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 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뱀을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리워야단. 막 붙인다, 연합한다, 혼합한다. 그게 다원론, 혼잡주의는 이 불교와 기독교가 또 이방 종교 하나 손잡는 것은 바로 리워야단의 길을 갑니다.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성경은 다림줄, 측량줄, 수직과 수평인데 마귀는 반대로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도 꼬불꼬불하고 이 세상 정치도 꼬불꼬불해.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는 정치.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날이 많이 나오잖아요. 26장 1절에도 그날에 그렇죠?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 심판하는 날. 그 역사는 유다 땅에서 나잖아요.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뱀을 잡습니다. 유다 땅에서 전쟁이 말이요. 전쟁이 아브라함 집에 전쟁이 이삭에게 승리를 맹세하고 야곱에게 승리를 줬는데 야곱의 집에 넷째 아들을 유다를 택해서 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용 잡으려고 유다 지파로 왔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인데 용을 잡을 때가 있고요. 용을 풀어놔서 하나님이 시험관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누가 참으로 예수님 마음을 믿고 따라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 정치, 붉은 용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 잡는 백말탄 군대가 스룹바벨 단체인데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칼을 써야 되지 시대가 지나간 은사나 율법이나 들고 나면 안 됩니다. 한성호 목사는 율법의 안식일 토요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예수님이 다 율법을 마쳤고 이뤘는데 새삼스럽게 죽은 법을 들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사할 용이 아닙니다. 은사는 지금 장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을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문제는 羹 잡는 게 맨데 성경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하려면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원수님이 666인데 뱀이란 말이죠. 꼬불꼬불하단 말이죠. 세상 노릇했잖아요. 꼬불꼬불 첫째 고개 둘째 고개 있잖아요. 꼬불꼬불 노래라는 건 이 세상은 꼬불꼬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말씀 건세요. 철장 건세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칼이라 했죠. 강한 칼로. 강한 칼이 세일 좋으니 강한 칼이요. 뱀, 날랜 뱀, 뱀이 빨라요. 마귀는 귀신같이 해요. 귀신. 마귀가 귀신인데 그 귀신같이 빠르다. 번개 같다.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마귀가 되고 용이 되고 너는 귀신이 되고 너는 대적자가 되라고 들에 강조한 뱀을 그 기지를 줘서 만들었어요. 근데 신학자는 그걸 모르고 천사가 타락해서 뱀 속에 들어갔다 그 조작합니다. 그게 신신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거기다 딴 걸 끼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망쳐버린다. 오늘 WCC, KNCC가 세일을 망쳐버린다. 근데 세일이 일어나는 한국에서 WCC 총회가 들어오니까 내년이 문제요. 내년에 끝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틴을 보내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선지국가 되는 나라인데 그 마귀 떼들어다 모였다. 네가 네 새끼 잡아가라고. 내년쯤은 틀림없이 전쟁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집에 무당 구설하고 푸닥까리 하는데 가만히 두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와서 막 마음대로 막 잔치한다면 가만히 계서 기분 나쁘지. 예? 유다는 하나님이 쓰는 나라인데. 그래서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시키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때려 부사잖아요. B-29로 원자탄 2개가 떨어지니까 당장 항복하더라고. 그래서 아수르 환란이 오는 것은 이미 히스기야 14년이 왔지만은 70년 될 때 이제 그 승리의 사실을 우리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만져보고 볼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그날이에요. 그렇게 이미 75년도에 나타나서 승리했는데 징조를 주시고 기다려 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 그냥 물러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철장것을 받았으니 그 건세를 안 주면은 용을 못 이겨요. 그 계시록 2장에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 쓸 때에 너희들이 교회를 시작은 잘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적이 있다. 내가 이세벨을 따라가면은 너 자녀를 침상에 던지고 심판한다. 내가 아버지가 받은 건세가 있다. 철장 건세. 너희들이 이세벨의 사상을 이기고 이세벨을 물리치면은 내가 철장 건세 주지. 약속했습니다. 건세가 두 가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 건세, 그 다음에 미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건세.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것에는 자녀 건세는 시민권이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가 받는 건세는 자녀 건세가 아니고 더 높은 큰
철저한 것은 철퇴변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 학계 서거라 선지자가 예언한 데 세워진 74년 924 재단은 철저한 것의 재단이지 자녀건설 재단 아닙니다. 분별됩니까? 모세가 받은 교회는 율법교회지 강약교회지 피로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를 양의 피로 항소 피로 드렸죠. 그런데 피로상 교회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셨단 말이죠. 성경 전체가 흐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순교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죠. 모두가 예수를 갖춥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마귀가 물러가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천하에 이름을 예수만 줬지 딴 거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로상 교회는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통일교인들은요, 내가 실제로 확인해 봤거든요. 기도를 시켜봐서 점촌에 있을 때 그 기도를 지식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그래 딱 받아가지고 주가 누구죠? 당신 주님 이렇게 기도해. 주가 누구요? 주요? 문성명이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통일교인들은 문성명가 주락해. 그 재림 주락 말이에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신천지는 이만희 이름을 이만희가 주야.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아주 간도 커. 마귀가 간이 커. 그렇게 어디는 못 가겠어요. 에덴동 산도 가서 잡아먹고, 솔로몬 성교도 잡아먹고, 아브라함 제도 들어오고, 술밥의 재단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킬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단을 지키고, 성경 아닌 걸 하지 마라. 성경대로 가자. 그게 해야 되지. 가만히 보고 눈만 떠보고 떠오라고. 그게 이렇게 극장이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재단 안 지키면은 혼장나 하나님 앞에. 철장건설로 용 잡으라고 재단 세워졌더니 왜 은사를 끌고 더라?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는 절대로 성경 밖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죽인다는 거. 아이, 사랑인데 왜 죽이냐고. 죽일 건 죽이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 뭐 아무나 뭐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법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 예수 사랑은 진리 사랑이지 음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분별 잘 못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시 책임을 졌어요.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 41장에 마리아 동방 역사는 8절부터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했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위로의 말씀 주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시온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절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5장에 보면요.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돼요.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죄악을 소멸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포도 선지국가, 그 다음 새시대까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농부니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새시대는 마귀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상해가 없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26장 인격인데 천년시대 갈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인간은 없어요. 성신 받아야 성신이 지켜줘야 돼요. 성신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선악과 질이 있어서 불안질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시시때때로 가르쳐주고
또 해결시켜주고 또 지혜를 줘서 이기게 해주고 모든 것을 성신이 통치하기 때문에 오순절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지금까지 그러다 75년부터는 이제는 성부의 시대, 초막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법이 예언이 법이지 믿음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성부의 사랑이죠. 성부의 사랑을 성자를 보냈고 성자가 와서 사랑을 실천했고 성자가 성신을 보내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성령의 열매, 사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변화의 첫 열매. 사도들은 몸이 썩었다 부활이 되고 우리는 몸이 안 썩고 변화되는 것이 성부의 종말의 결론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더니 썩게 됐다. 그렇게 그 선악과를 뽑아내고 변화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그 사람들을 그냥 아름답게 다시 신창조해서 같이 살자고 한 것이 인격을 따진 것이 26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시대의 왕권을 받고 갈 사람은 심지각형과 심지는 속입니다. 마음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야지만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마태복음 28장 26장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같이 죽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네 마음이지.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 내가 네 도망가면 내가 찾으러 갈게. 그거 기다려. 그치만 달게 울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내가 정말 사람인가 짐승인가? 어떻게 3년 동안 배운 선생님을 저주같이 하느냐? 그게 선악과 질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이런 베드로인데 법정에 가서 나를 죽이려면은 까꿀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세요. 그랬거든요. 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죽었는데 나는 바로 죽을 자격도 없어요. 난 거꾸로 다 죽여주세요. 그렇지, 네 마음대로 하지. 그 거꾸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 심지가 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새 시대에 갈 사람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주만 의지하고 그 다음 해산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목숨 바치고 보호를 받고 이런 사람들 용을 잡습니다. 14만 4천 명이 4절은요 대적을 없애고 야곱의 씨만 남기는데 청소하는 것이죠. 교회 청소.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만 두고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왕권이 나옵니다. 자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포도원을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세우기 때문에 노함이 없지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포도원 해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지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이사야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매 맞아. 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온다. 이상한 교훈 들으면요 당장 쫓아내야 되지. 그걸 가만히 먹을 것 없이 구경해도 책임이 있어요. 예? 책임 문제요. 서문학교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저희들이 사탄과 싸워 이겼다니까요.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건 사탄들이 이제 포도원 교회를 막 찌르고 괴롭히면은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 교회에 불탈 사람 많아요. 성전, 방마당. 인맞지 못한 사람. 학교에서야 인침이 있는데 인침이 목적이 아니고 딴 데 목적을 둔 사람. 몸에 병이라 권쳐보자.
그 병 잘 고친데 순복음 가면 금방 고칩니다. 그 병 고치면 못하는 가면 잡혀가 낀대. 그렇잖아요? 병 고치면 못합니까? 차라리 병 가지고 건설을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왜 병을 주느냐? 뭐, 딴 게 죽기 때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데 저기 자꾸 딴 먼 산 보니까 아파야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그 인간은 참 미련하고요. 간사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못 믿습니다. 아침에 마음에 저녁에 배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그 믿을 건 오직 예수만 믿고 말씀 믿어야 되지. 그 하나님도 이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섰습니다. 지중해 시대나 대서양 시대나 태평양 시대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소련이 제일 마지막 몽둥이죠. 어디를 쳐요? 유다를 쳐요. 이사야 10장 있잖아요. 한 나라를 친다 해서 아수르 몽둥이를 치고는 10일 할 날 꺾어버리고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 안 지킨다면은 말이야. 지킨다는 거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친이 화목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약의 담에 딱 막혀 있어요. 제약의 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담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도 안 봅니다. 예수님 몸으로 그 제약의 담을 탁 박아서 담을 무너뜨렸어요. 중간에 막힌 죄를 무너뜨리고 화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그렇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친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불화가 있었는데 원수인데 이제는 하친이 잘 돼야 돼. 하친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버지 가면 아버지 오냐 갑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야 성경대로 가는데 뭐 잔소리냐? 응? 그 우리도 아버지 찾아도요 금방 좋은 거 안 줘요. 우리 갈 길 다 가야 돼요. 예? 산을 넘어가야 돼요. 힘들어. 산 넘어가 봐서요? 나만은 못 넘어가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 지금은 태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태산. 시련의 산을 넘어가.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람도 고난이 좋지 않아요. 싫어요. 다 평화를 좋아하고 힘든 일 안 할라케. 근데 하나님은 새 시대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이 마귀 세상을 해치고 나가게 해서 힘든다고요.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시련의 시기가 계시록 9장이잖아요. 응? 5째 나팔이. 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친하는 것입니다. 그 하친 안 되니까요. 자꾸 마귀 말 듣고 마귀 행동하지. 하친이 된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 하친이 안 됩니다. 예배가 제일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는지 그게 문제예요. 뭐 내게 속한 것 부족한 것 다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요구에 내가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 형무소 가도 너무 좋다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왜 좋으냐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하나님 일하다가 옥에 갇혔다. 아이고 기분 좋다 이게. 막 매를 맞고 피가 철철 나도 기분 좋다는 거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죄만 짓는 거예요. 하친할 것이니라. 6일 후일에는 후가 뒤후자요. 뒷날에 조금 있으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어디에 이 땅에 천연안식에 뿌리가 박혀야 돼.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우미 싹이죠. 새싹이 나와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것이 천년시대예요. 믿습니까? 야곱의 뿌리가 그 14만 4천 명 따라온 종족들 새시대 가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10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한다 그 말이죠. 그 대적을 없이 하고 야곱의 씨만 둔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지나갈 때에 가짜 죽저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요. 7절은요, 친백성을,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죠. 친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견책이 약이야요. 책망받고 매맞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솔로몬같이 지어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죄도 멋있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고 자기 입으로 또 잠언을 또 쓰는 거예요. 전도서도 썼어요.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내가 살아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다 살아봤더니 60평생. 그리고 고백하기를 다 헛된 삶이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를 데려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헛된 일이더라. 근데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을 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인 거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용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자, 친다는 것은 사랑의 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때리지,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이 매맞고, 하나님 백성 때리는 메로스에 반은 7머리는 저주 자식들인데, 예?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7머리가 있는 것이지, 7머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공산당이 세계를 속이는데 좋다고 따라가는 다부시시 음녀들아, 따라가지 말라, 이게. 수르바벨 숫자가 적지만은, 수르바벨에게 건세를 줬는데, 인을 줬는데, 인을 맞아야 되지. 그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이스라엘이 잡혀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잡아간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은 드러스를 꺾어버린다. 그 누가 더 귀하냐? 유다가 귀하다. 막대기가 귀하지 않다. 자식이 귀하지.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히 뭐요? 안 죽을 맛이 때린다 이게요. 적당히 복받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합니까? 복받아서 찬송 부르라고. 이사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과 새 일을 줬다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렇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죽을 맞으면 때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된다고요. 택해서 죽이면 하나님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지. 사랑사체인데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신다. 그 첫째 쫓겨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쫓겨났어요. 아담을 쫓아내도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담의 몸에 발려가지고 아담도 무궁수에 갑니다. 땅에는 자격 상실이에요. 선악과 먹으면은 땅에 못 살아요. 오늘 예언을 가감하면요, 천국은 가도 천년실은 못 가요. 그렇게 예언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924, 515, 7월 15일, 8월 15일, 전3년반 이 말씀이 변화체되는 말씀인데 이거 장로교 말하면요, 아이고 되게 놀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예언의 말씀 떠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앞으로 5개월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다 모여옵니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을 순식간에 그 하나님이 너무 큰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야 나라가 하루에 나오겠어?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겠냐고 못 나오지요. 근데 여호와는 임산했기 때문에 해산한다. 씨를 심어서 임신이 돼서 이렇게 해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쭉 서론을 말하고 또 핵심을 말하고 또 새일 새언약을 말하고
66장 7절에 시온은 굴하기 전에 자미를 숭산했다. 자미를. 그렇게 10일 한란 전에 벌써 제단 하나 나와 있다. 그 이사 8장에 마할 살하스바스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은 신으로 기록이 됐고 신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비밀입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봉한책입니다. 29장 그랬지요. 10절에 유식자들은 이거 봉한책 모릅니다. 무식자들은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는 거야?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이 말한다는 거지. 생소한 입술이 말한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책임졌잖아요. 그렇게 민족이 우상숭배 제지일 때에 솔로몬이 제가 300년 내려오다가 606년에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갔어요. 유대민족이 다 잡혀갔어요. 100%. 근데 70년 되니까 수렵밥을 돌아왔어요. 성전 지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제단도 70년 만에 돌아온 제단인데 스가랴 1장 12절에 스가랴 2장에서 소년의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소년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후계자입니다. 순입니다. 그 순은 4장에서 성령의 역사,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감람나무 순금 등되는 사람의 손대지 말라. 내가 한다. 네? 그 6장에 검은 말에 북방 들어갈 때 백마가 가서 북쪽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한다.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씌운다.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이요. 그리고 7장의 진도만 원인이 뭐냐? 연대를 믿지 않고 금식만 했는데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꼭 붙든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8장의 성산의 복을 받게 된다. 그 성산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한 돈을 보였다. 겸손은 이것이 겸손이다.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그게 빌립보 2장 5절이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지만은 성자지만은 그 동등이 여기지 않고 뚝 떨어져서 죄인 친구가 됐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난 죄인의 친구를 구원하러 왔다.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 난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때 유대인들은 우린 죄 없어요. 그래 나간 것이에요. 바보지 바보.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은 죄를 갖춰줘도 지바람에 넘어져서 날마다 안식을 받아 성경 외우면서도 예수를 죽였다니까. 사도행전 13장 27절에 그렇죠. 안식일 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자기 백성이. 예수 백성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14만 4천 명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이 폭풍보다 약해요. 폭풍이 불면 나무가 막 빠져요. 부러져요. 넘어져요. 그다음 9절부터는요. 용서 없는 심판입니다. 용서 없는 심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불의가 불법이거든요. 선악과 질입니다. 이걸 다 뽑아내고 원죄를 뽑아내고 불의가 속한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은 그 죄를 없이하며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핵심이 뭐냐? 너 마귀 섬기는 마귀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이 있다. 마귀 우상 WCC, KNCC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배격하고 사상으로 이기라. 그래서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이 솔로몬 제단이 이사야 당시 솔로몬 제단인데요. 거기에 막 우상이 막 다 세워졌어요. 우상 이방 우상이 다 들었어요. 몰록신, 뭐 금오스신 여러 이방의 가증스러운 우상이 솔로몬 성전 주변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제일 싫어한 건 1계명, 2계명을
범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그게 우상 철폐예요. 우리 마음에 탐심 철폐, 욕심을 때려부셔라. 근데 그게 잘 안 나가요. 욕심아, 너 나가 없어져.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가냐? 내가 들어온 지가 6천년이 됐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안 나간답니다. 그러면 특허약을 써야 돼. 뭐 세일 창조해야 이 욕심이 빠져나가고 예수 마음이 되지. 그래서 아세라와 엘리야가 아세라 목상 때를 부쉈죠. 850명.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방신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솔로몬이가 너무 하나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된 줄 알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서 야단쳐도 솔로몬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나타나서요. 야, 너 왜 옷을 벗었냐? 원래 네가 옷을 입었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 줘서 먹어서 내가 옷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를 따서 무화과 이파리를 치마를 해찼지요. 그렇게 빛에 사는 아담이가 뱀의 어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벗은 걸 알았더라. 그게 선악과 자체가 죄인데 죄가 드러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껍데기를 가죽 옷을 입혀줬지요. 아담에게. 그게 구속론입니다. 아담을 만든 예수가 죽어서 양으로 세상 죄 걸머지고 죽어서 아담에게도 미쳐서 아담의 죄가 4천년 전의 죄지만은 예수는 힘이 세니까 4천년 전에 죄 지어준 아담의 죄도 걸머졌다 그 말이야. 골로새 2장 13절에 예수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 했어요. 그 말씀을 기가 차.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말씀은 이게 힘이 됩니다. 모든 죄를 사했어요. 대충 걸머졌다 하면 안 되는데 작은 것만 걸머지고 큰 죄는 안 생각하면 죽어요. 그리고 또 큰 죄는 다 걸머지고 작은 죄는 덜 빠져나다 하면 그것도 안 돼요. 모든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상을 태양상을 불태워버리라. 이걸 이방 신들인데 태양상으로 다시 쓰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이 우상 철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를 일시간에 불태워버린다. 다른 천사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했죠. 그날이 아마겟돈 때 가서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 아마겟돈 사건입니다. 셋째하. 자,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견고한 성읍이죠. 이 큰 교회들 아주 견고해. 교인도 많고 건물도 크고 역사도 깊고 목사가 이름난 목사들이야. 세계에서 인정받는 목사들이야. 이런 사람이 요즘 헛소리하거든요. 헛소리. 웃긴데 진짜요. 이 미국이나 이 세계 모든 목사들이 지금 신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세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원론이 어디 있으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협상하다 망했는데 뱀하고 뱀 따라가다 망한 게 하와인데 오늘 교회가 예수 따라가야 되지. 세일을 구하라는 한데 세일은 안 구하고 그 밖에 딴 거 하면은 다 아담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 볼 때는 저주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이 지구 땅의 제일 화려한 제약의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들짐승들 가축들이 살 집이 돼. 이사 34장에도 에돔의 멸망의 집에 산짐승 들짐승들이 새끼치고 산다 그랬어요.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교회 생활했는데 잘못했다. 때를 따라 양식 못 먹었다. 피로 산 교회는 그걸로 끝난 줄 아는데 아니다. 새일교회가 있다. 율법은 세례양까지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대를 몰라서 지금도 유대교회가 있어요. 율법으로 예배하고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예배들도 저주받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고 강조했지만은 때를 모르니까 지나간 때가 다인 줄 알고 앞으로 오는 때도 모르고 그래서 큰 사람들, 큰 성읍, 큰 교회, 큰 사람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짐승들이 산다는 거예요.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자 가수원 해본 사람 알아요. 봄철에 가면요 봄철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가위를 들고 전지 가위를 든 기술자가 옵니다. 그 나무 자르는 거 나무 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기술이 있어요. 아무리 잘만 돼요. 그 사람 딱 보면요 어느 가지에 사과가 몇 개 달리고 어느 가지는 안 달리고 알아요. 아, 또 꽃도 안 피는데 그래서 잘라요. 그럼 주인이 볼 때 여보 왜 남의 나무 다 망쳐버리는 거 하면요 안 돼요. 아주 맡겨서 돈 내면 당신 우리 밭을 얼마에 이걸 맡겨서 전지하시오. 그러면 그 맡은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줘. 근데 주인은 기술이 없으니까 이 좋은 가지를 자른다. 여기 보세요. 눈이 하나도 없다게요. 가지는 큰데 그게 꽃이 안 핀다.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가나도 작아도 꽃이 있으면 그건 안 자릅니다. 그것도 몰랐죠? 나는 사과집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사과가 나무가 적어도 많이 달리고 나무가 커도 안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다 잘라내야 돼요. 아니면 파내야 돼요. 그 나무를 바꿔치겨야 돼. 좋은 걸로. 하나님도 교회가 많지만요. 잘라내. 열매 안 맞으면 새일 모르면 다 잘라내. 순복음 잘라내야 돼. 새일 반대하거든. 새일을 믿으러 같이 왔더니 이원영이 뭐 발로 차리 가위피파가 뭐 안 볼 수 있다 해서 멍이 시커멓게 들었어. 예? 거기 무슨 교회에 또 안전부가 있냐? 이거 뭐 국가냐? 무슨 교회에 뭐 깡패가 도둑이 와서 뭐 잡아간다고 안전부를 뭐 이따만 주먹 3개를 만들어놨냐? 그 자체가 틀렸지. 성신이 지키는 교회인데 안전부가 뭐 필요하냐? 그렇잖아. 성령이 그것도 못 지키면 그 교회는 성령 교회 아니지. 그래서 세일을 얼마나 귀한 세일을 갖다 줬더니 태부도 뺏어서 버리고 사람도 두드려 패고 다 쏘지 말라 그러고 그 내가 가지 말라 했어. 나중에 5개월 때 가면 아끼라고 해요. 그 교회는 예수를 기쁘게 교회인데 예수님은 세일을 구하러 했는데 예수를 괴롭히면 그 교회를 뽑아내야 된다고요. 가지가 마른 가지 잘라내야 된다고. 마른 가지 꺾어. 그럼 누가 그 가지를 처리하냐? 여인이 와서. 여인은 힘이 약한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 공산당에 제일 힘이 약해요. 수레바벨 제일 힘이 세요. 예? 강권 역사가 왔어요. 그래서 강권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이 구장성가가 보통 성가가 아닙니다. 아유, 최순미가요 40일 금식할 때요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요 반석 앉아서 손을 벌리고 구장을 불러 천천히 울면서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참 좋다 은혜가 된다. 저 여자가 누구야? 최순명인가? 굉장했어요. 세일성가는 정말 강한 기도야요. 그 어제 왔던 그 안성에 왔던 최영자 목사가 막 그래. 그 5.15 때 왔는데요. 칼락칼락 하면서 무슨 폐병 같을까? 폐염 같기도 하고 막 너무 고통 많았어. 자기는 이날까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대. 근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 빨리 병원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안 갔다 캐. 안 가고 지편 맞추고 집에 가서 세일성가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곡절 모르니까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 응? 하늘로서 나린 불길을 마귀 건세 없이 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그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여서 삼대무장 이걸 계속 읽었다 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병이 딱 났더란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가더라. 야, 이 세일이 생각가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내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도 직접 물어봐. 정말로 오히려 때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 병이 났냐고 물어보면요. 그걸 할 거예요. 그 마지막 역사는 창조거든. 신창조, 세일창조. 세일을 구하면 창조 준다고 약속했어요. 43장에서 이사야. 그러면은 이제 은혜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것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만 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팔자권 치고 사업 성공하고 전부 땅에만 소망을 두니 예수님은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세실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상 다 보고 잡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통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 여인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공상당의 교회를 잡아간다고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 자, 깨닫는 게 없다는 거죠. 각성이 없다. 그러면 이사야 11장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면 7명이 맞잖아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그래서 지각이 없다는 것은 은사는 받았는데 종말을 몰라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예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차이가요. 은혜 받으면요. 한없이 기쁘고 좋고요. 은혜 못 받으면요. 한없이 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잘못을 읽을 때 깨달아서 고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엎드리면 은혜를 주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읽고 해도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대적하면요. 은혜 안 줍니다. 예? 안 줘요. 그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빠지면 증세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먹어. 사랑이 식어지면은 예? 근데 예수 사랑을 지키면요. 불쌍해야 사람이 불쌍해 보여.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불쌍하다. 그게 다르잖아요. 은혜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버림받은 사람들. 12절은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영적 그때는 육적이죠. 이사야 시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하수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큰 강이 땅에는 유브라데 강 에덴 동산에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요. 알고 그걸 모아요. 그 세계적으로 14만 4천 개를 모은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나팔, 전쟁 나팔, 경고의 나팔, 파수꾼의 나팔,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왔어. 이게 이사 18장에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또 요엘서 2장 호각 불고 이거 나팔 불고 기호를 들고 하 있을진저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나게천 소리나는 땅이여 시초보도 두려움이 되는 강대한 국가로 가라. 근데 강대 국가에서 예물을 들고 시온산을 온다 했어요. 그 말이거든요. 쫓겨난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아수르 땅에서 팔먹게 된 자, 소망 없는 자가 돌아와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길을 한번 줍니다. 소련도 주고 미국도 주고 세계 다 줍니다. 교회도 주고 강남도 주고 줬지만은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게 에서를 하나님이 무조건 버리고 야곱을 무조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세계 흩어놓고 불러 모을 때에 어떤 교단이 있든지 택한 사람은 나오고 불택한 사람은 떨어지고 반대하고. 우리 교회도 군대 검열하는데 많이 왔다 가잖아요. 가는데 되게 좀 똑똑한 사람 가죠?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영석이, 오성석이, 그들만 해요. 나 저 노량진 쓸 때요, 우리 그 집에 신방 갔잖아요. 몇 번 갔어요. 몸이 아플 때. 그 오집사 그럽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노량진 세일중앙교회 예배는 천사들입니다. 그래. 왜? 우리 비디오 찍을 때 다 천부의 의지 손들고 그 비디오 한번 보세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한다. 이렇게. 자, 기대 보니까. 그러고 조금 이따 이런 말 들려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이영숙이하고 자기밖에 없대. 하나님 받는 기도는 내가 고장났구나. 큰 고장났구나. 그래서 나갔어. 뭐 하려고? 하나 하려고. 한판 하려고. 그래서 누가 손메고도 따라갔대. 손메고. 이 메고부대 갔다 이게 메고부대가 손메고 따라갔어. 미혹받고. 또 누구지? 장정희 맞아요? 장정희도 자기 남편이 아픈데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태보 갔다 또 가는데 한 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들어보니까 이영숙이 따라갔대. 그 네 사람에서. 그래서 개봉동에 방을 하나 넣었다. 방을. 새 방을. 아니 우리는 우리 집 샀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160평 집은 버리고 가가지고 그 새 방살이 그래 2평짜리 거기서 예배드려. 앞뒤가 안 맞다야. 이게 교회면 너도 그것도 교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은요, 자꾸 우쭐 높아지는 사람들, 뭐 많이 해보겠다, 기도만 해보겠다, 전도 해보겠다 하면 안 되고, 숨어서, 오른손하고 왼손을 모르게 숨어서, 하나님은 아식해야 되지. 날 좀 높여주세요, 대접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럼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 많이 했더라도 물으면 안 했습니다 해야 되지. 또 많이 했는데도 옆에서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일 안 하고 하면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서운하면 안 되고 하여튼 섭섭이 막여오면 안 됩니다. 섭섭하다. 내가 넘어지니까 감사 참석이 와야 되죠. 성령은 항상 감사하는 거고 마귀는 항상 섭섭하고 그 가정에도 섭섭하면 시험 옵니다. 섭섭한 게 있으면요 내 잘못이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5시 15분인데 좀 일찍 예배가 끝납니다. 그렇게 더 읽을 게 없어요. 20시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에 이르는 심판은 영을 첫째 잡아야 된다. 그 용 잡는 군대는 분명히 26장에 인격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적 용을 없이 하고 야곱들만 사는 새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적당히 견책해서 길러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용서 없는 심판은 이 자라나는 기간에 실현 기간에 불순종하면은 다 잘라버리고 저 아수르 애굽에서도 택한 자를 불러와다가 천년시대 백성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14장 성가 부릅시다. 7명의 역사입니다. 이 8분의 6박자인데요. 좀 느리게 불러야 돼요. 이 곡절 보면요. 상당히 느린 곡절인데 우리는 막 배나 빨리 부르거든요. 좀 느리 부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단장하옵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하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항충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하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뱀에게 쏘가서 영광을 뱀에게 뺏겼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고 예정해 주시고 택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부활로 일어나셨나이다. 그래서 엄한 율법이 끝이 나고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받으신 철장건세로 영을 잡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에덴 동산 회복하여 천인왕국에 친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가 되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며 다시 예언하고 증거 마치는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는 야곱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육간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호와만 앙망하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셈은 주지 않는다 했사오니 각자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주의 일을 부흥시킬 때 열방의 제물이 동방으로 열방 사람이 동방에 와서 함께 초막힐 지키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아버지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